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거기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주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생각해 볼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높이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벨탑의 큰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행동들,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려고 하죠?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는 데까지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못 닿죠. 절대로요. 이 당시에 바벨탑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에 있었던 지구라트 정도 높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지구라트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해 왔는데,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건설되었던 아주 거대한 계단식 신전탑입니다. 당시의 신은요, 높은 곳에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에게 제사 의식을 행하면, 가급적이면 신과 가까이서 그 제사를 드리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구라트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 높이가 BC 3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약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m면 굉장히 높죠. 지금 현대식 빌딩의 한 20층에서 30층 사이 높이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 당시 고대 기술, 문명의 기술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규모가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신이 아주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바벨탑을 세우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나오죠? 시날 평지라고 나오죠.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지가 어디입니까? 산이 없는 지형입니다. 평지예요, 평지. 높은 곳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는데 산이 없으니까 이 평지에서 인공적으로 산처럼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벨의 뜻이 무엇이냐? 바벨의 뜻이 고대 문자로 하늘의 문이거든요. Gate of God, Gate of the Heaven. 그래서 계단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신을 만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만난다. 당시 벽돌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대단한 기술일 거예요. 이 고대 문명에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를 만들고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양자 컴퓨터로 AI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시대 가운데 아주 변혁적인 기술로 지금 나아가는 당시의 벽돌 굽는 기술은 아마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술로 신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이것이 바벨탑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만 나타나는 거냐? 아닙니다. 인간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끊임없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해 왔어요. 지금도 노력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인도하시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굴복시키도록 하는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슬람은요, 지금도 하루에 3번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자리를 깔고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그 행위들로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신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 꿈을 꾸잖아요. 이 사다리의 꿈이 이 바벨탑 사건과 너무나도 연관이 있어요. 완전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2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꿈에 보이는 사닥다리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대요.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반대죠. 바벨탑 사건이 땅에서부터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라고 하면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보여요. 이 사닥다리는 사실 계단을 가리킵니다. 원어로 보면 계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계단이 있는데 땅 위에 섰대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계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상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흩어져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 이 문장에서만 주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어가 되시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노력을 절대로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연상케 하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계단 위를,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얘기하시죠? 인자, 즉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 이 계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단이 될 테니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계단이 돼서 하늘 문까지 내가 안내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에고 에이미 7번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근데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이 말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면요, 너무 싫어해요. 이 세상은.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요즘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모든 것이요, 바벨탑 정신이 가득한 이 바벨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벨론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벨이라는 이 단어 뜻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언어 가운데 Gate of God, Gate of Heaven,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게다가 고대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까 그 지구라트 있죠. 피라미드 절반 깎아놓은 것처럼 같은 이 건물, 이 지구라트를 당시 사람들은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국 자체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이야기가 고대 바벨론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구라트를 배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벨탑의 바벨과 바벨론의 이 바벨은 연관이 있다. 어쩌면 같은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도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이처럼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영적으로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속적인 세상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의 뜻, Gate of God,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으로 가는 그 문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점 무서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었잖아.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그리고 AI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이미 분석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가져다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AI가 신이 되어져 가고 있고 빅데이터가 신이 되어져 가고 있는, 어쩌면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답하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마음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퓨터와 AI에 의존하면서 원하는 답을 쉽게 얻는 그런 시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의료기술은요, 예전과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이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로봇이 수술을 하고 아주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기술은 발전되고, 그리고 의학기술은 점점점 최첨단을 가고 있는데 더 많은 불치병이 생기고 더 많은 정신병이 생기고 더 많은 장애로, 새로운 장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의 의미 첫 번째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바벨탑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문맥을 보면요, 이 본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시날 평지에까지 가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제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증표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구나, 언제 또 홍수가 다가와서 우리 인류를 휩쓸어 버릴 수도 있겠구나,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겠어,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바르죠? 역청을 바릅니다. 근데 이 역청이 어디서 등장했었죠?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든 다음에 방주 앞뒤에 역청을 발랐었습니다. 물이 들어올까 봐. 그런데 그 역청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돌도 아니고 자신들이 깎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만든 그 벽돌 가운데 역청을 거기다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높이 쌓은 이유가 또다시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높이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불신의 상징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불신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도 볼게요.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죄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불신이 어떻게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협박하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저 믿지 않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불신이 죄가 되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스스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능하죠. 전적 무능이죠.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것이고 무례한 건데,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만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오늘날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다 같이 스가랴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은요, 도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0장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자, 바벨론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도망하라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마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트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쓰였나 보니까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을 피해서 소돔에서 도망쳐서 나올 때, 그때 바로 이 마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19장 보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피하고 허겁지겁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갈 때의 단어가 바로 마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트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긴급함이 있는 거죠.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위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머전시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벨에서 도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오라는 거죠. 그 세속적인 바벨론에 물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노력해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